요한복음 4장의 본문을 가지고 한 여자를 위해 달리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한두 마디로 명료하게 요약해서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형식은 드라마나 영화를 찍기 위한 대본처럼 지문과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입니다. 먼저 이 수가성 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첫 번째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역사가 나뉘어져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가 갈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남왕국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쏠리는 것을 막고자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두고 그곳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이 사마리아, 여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다시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는 정복하고 나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아수르 사람들과 섞였기 때문에 피가 더러워졌고,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비극으로 인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상종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과 말도 섞지 않는 이런 비극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서도 제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죄인과 동급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아무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섞거나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결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사마리아인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에게는 종교적으로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이 여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오의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에 왔습니다. 저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소수공원을 많이 산책하는데 올여름은 정말 덥더라고요. 도저히 그 시간에 산책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기보다 훨씬 더 뜨겁기 때문에 아무도 12시 정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해가 뜨기 전에 아침이나 해가 진 저녁, 이렇게 하루에 2번 우물에 가서 물을 길죠.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이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러 언제 가고 있냐면 가장 태양이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나가야만 아무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가 사람을 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한 것도 있고 또 동네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자는 철저하게 동네에서 소외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외롭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여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 17,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16, 17, 18절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동거만 하고 있다라는 이 대목에서 이 여자를 남자꾀나 밝히는 여자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좀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들었던 많은 설교 중에 이 여자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인 해석은 무엇이었냐면 이 여자는
너무 예쁜 여자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결혼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예쁘기 때문에 나는 왕자님과 같이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해서 정말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자와 공주가 만나 결혼을 했어요. 서로 사랑 주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 사랑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 남자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하죠. 정말 나만 사랑해줄 남자를 만나야겠다. 그래서 정말 자기만 바라보는, 자기만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긴 하는데 이 남자가 무능했어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자기만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지만 무능했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남자를 찾았지만 결국은 만족함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나도 양심이 있지, 6번째 결혼까지 하는 건 조금 양심이 없는 것 같다, 이래서 아마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했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여자가 이런 사연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마을에서 얼마나 손가락질 받는 여자인지, 그래서 정오에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자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이 여자의 죄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더 두드러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 마리아도 그랬고 10대에 결혼을 했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기도 전에 이 남편이 병이나 사고로 죽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거나 아들이 없는 여자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경제적으로 책임져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 남자도 알 수 없는 병이나 사고로 또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죽었다면, 예전에 우리도 그런 인식이 많이 있었지만 남편 잡아먹은 여자, 이런 낙인이 찍히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남편이나 자식이 먼저 가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살아있는 여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앞세운 여자,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는 예나 지금이나 그 동네에서 당당히 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4번째, 5번째 남편을 잃었거나 버림받았다면 이것은 이 여자가 부정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혼을 5번이나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여자는 동네에서 당당히 살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굳이 이 여자를 완전히 부정한 여자로, 남자를 밝히는 여자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가성 여자가 얼마나 망가진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의 여부가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여자이기 때문에 만나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을 살았는지, 내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가 예수님을 만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그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분의 사역의 본부를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정하셨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인들은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절기를 따라 유대 지방에 내려오시고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이 일들을 반복하셨습니다. 보통은 유대 지방에서는 요단강 저지대를 따라서 나 있는 길을 통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가기도 용이하고 물과 식량을 얻기에도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지방을 아무도 가자, 유대인 남자라면 결코 지나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많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작정하고 누구를 만난 적이 별로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지방까지 가셔야 되는데 그 거리가 150km 또는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점 3분의 1 지점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수가라는 마을이 위치해 있습니다. 50km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거리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성북구에 있는 북서울 꿈의 숲 가보셨나요? 제가 50km 되는 데를 치니까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더사례교에서부터 북서울 꿈의 숲까지 걸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이 50km 정도 됩니다.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10km, 20km, 40km 이렇게 점차 거리를 늘려가면서 행군을 한다고 해요. 군인이라 할지라도 한 번에 50km를 걷지는 못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50km를 걸어서 수가라고 하는 이 지역을 가셨다라는 거죠. 50km를 걸으려면 걸음수는 6만 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가에 12시에 도착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몇 시에 출발하셨어야 할까요? 적어도 새벽 2시나 3시에는 출발해야만 겨우 12시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좋은 등산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샌들을 신고 그것도 중부 산악지대를 걸어서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리도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12시에 야곱의 우물에 누가 와요? 이 수가성에 사는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기 때문에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수요 한마음 기도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죠.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고 고난지가 와 닿으시죠? 50km를 먹지도 않고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우물 앞에 딱 서서 지쳐 쓰러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출발해서 50km를 걸어서 그것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했던 이유는 거기에 만나야 할 한 사람, 바로 이 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한 여자를 위해서 그 힘든 여정을 선택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를 기본으로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거나 외우거나 고백할 때 쉽게 아멘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회의에 빠졌을 때, 우리의 심령이 낙심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질문을 하죠. 하나님,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저 하나뿐이었어도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회의감을 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무리 중에 하나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체로 보시고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꼭 만나려고 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예수님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영혼을 만나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9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편 51편 17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영적인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바로 이 여자에게는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구원에서 배제되고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서 영적인 갈급함, 참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여자에게 있음을 아셨고, 그것은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험한 길을, 그 험한 여정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가 이제 그 본문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본문을 읽어보면 어딘지 모르게 서로가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호감이 있는데 먼저 속내를 들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주변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떠보는 듯한 대화가 이 여인과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화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대사는 제가 읽고 여자의 대사는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을 걸죠. 나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있겠느냐? 네,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해요? 당신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자 대사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뭔가 잘 티카타카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면 내일 다시 물을 기르러 이 땡볕에 와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대사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물을 영생수로 바꾸십니다. 여자의 대사 읽어주세요. 자, 당연히 이 여자에게서 물을 뚫어 정오에 나오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이 영생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하니까 그 샘물을 자기에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온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무 맥락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대답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실 이 여자가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가장 대화의 주제로 삼고 싶지 않은 내용이 뭘까요? 남편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영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 말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말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것들을 아시고 이 아킬레스건을 건드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인생에 막힌 문제가 주님 안에서 건드려지고 해결되어야만 인생이 뚫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예수님께서 건드셨죠. 우리 삶에 놓여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아픔, 헤어짐, 질병,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가장 큰 장애물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여자의 가장 약한 부분이 건드려졌잖아요. 우리 같으면 말 안 하고 그냥 팽 하고 갈 것 같은데 이 여자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읽어주세요. 네, 또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여자가 화제를 전환시켜요. 뜬금없이 예배 문제로 관심을 돌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져야 되는 거죠. 사마리아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문제를 전환하면서 이 여자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읽어주세요. 네, 여기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아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시아가 오시며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드디어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자의 반응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이 대화에서 이 여자가 처음부터 묻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당신은 메시아인가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처럼 우물에 물을 들어가고 있는데 웬 유대인 남자가 우물 곁에 앉아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과 좀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저 사람은 유대 남자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그 우물 곁에 있었다면 유대인 남자가 13명이나 있는데 이 여자가 과연 그 우물가로 갈 수 있었을까요? 물 들어갔다가도 아마 다시 돌아갔겠죠. 예수님께서 이것조차 아시고 아마 제자들을 마을로 식량을 구하러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지쳐 보인 유대 남자를 봤죠. 근데 이 여자가 그 유대인 남자를 보고는 영적인 본능에 의한 끌림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소문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미쳤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생각들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는 마음이 이 여자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읽어봤지만 예수님도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 여자도 바로 질문하지 못하죠. 서로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질문을 통해서 이 여자는 처음부터 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가 고대했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당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친 영적인 암흑기 400년을 지나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바램들이 있었냐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자는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반응이 뭐였냐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외치고 돌아다녔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온 동네 방네를 뛰어갔죠.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 피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어떤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피하고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자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현실적인 문제였던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오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싫어서 아무도 만나지 않을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유로든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 사랑을 갈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자에게 모든 사랑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자 인생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남자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자의 무너졌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회복되었죠. 세 번째로는 참된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던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4장 25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수가라는 동네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참된 예배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 여자를 꼭 만나주고 싶으셨죠. 영적인 예배에 대한 갈급함, 참된 예배를 꿈꿨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굳이 내가 그곳을 지나서 이 여자를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 여자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 힘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 영혼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가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신가요? 제가 참으로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이 바로 당신이신가요?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막힘이 뚫려야 인생이 풀립니다.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 먼 길을 달려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달려 나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역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문제들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 해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한마음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룩한 통로로, 재료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 갈급함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구원이 의심되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이 여인처럼 찾아오셔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우리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진 것도 의지할 곳도 없던 사마리아 여자를 위해 먼 길도 험한 산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주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만나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참된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상하고 망가진 것들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 문제를 넘어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11월 3일 5일에 있을 행복축제를 통해 기도하고 있는 VIP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